이사야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왕이나 백성 할 것 없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입으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적들의 침략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면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간 때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는 아하스가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직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아하스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합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이방 군대 곧 아수르 군대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목적은 환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결국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데리고 유다 왕을 만나러 간 것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가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아하스가 왜 윗못 수도 끝에 와 있을까요? 지금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적이 쳐들어오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바깥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처럼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땅은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두 번만 제대로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 외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만 잘 관리하면 전쟁 중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스가 왕이지만 그 못까지 쫓아나갔어요. 물이 흘러나오는 수원지에 간 겁니다.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모두 다 동원하여 버텨보려 한 거예요. 사실 연합군에 비해 자신의 세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겨볼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는 지금 세상의 모습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며칠이라도 더 살아볼까. 영원히 사는 길을 모르니 어쨌든 하루라도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수단을 사용하여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독려한 거예요.
버티다 보면 무슨 길이 있을지 하며 유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 난국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조금 더 오래 살아보자고 하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 그리고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그랬어요. 상가며 조용하라. 비록 아하스 왕은 지금 예루살렘 성의 수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몹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요동치 않았던 다윗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뭐라 그래요? 상가며 조용하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 안정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잠잠하며 상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신과 아랑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공격력이 거세지 않고 단지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처럼 그 기운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근심이 전혀 기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금방 사라져버릴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적군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아하스의 불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약속인 거예요. 삼가하고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5절과 7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 하지 않고 굳이 르말리아의 아들로 칭하고 있는 것은 그는 왕족이 아닌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한 자에 지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베가가 아람 왕과 동맹하여 유다를 치고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 왕을 삼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악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다윗 왕국을 공격하는 이들의 시도 자체를 매우 불손한 것으로 보고 계심을 시사해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들의 침입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다브엘의 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람과 이스라엘 왕과 친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아주 멸망시키는 일도 있지만 보통은 왕만 제거하고 자기들의 앞잡이를 왕이나 총독으로 세워놓은 후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헤롯 가문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는데 로마 왕과 로마의 유력자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를 할 때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 그리고 그 아들들이 분봉왕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처럼 아람과 이스라엘도 유다를 쳐서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의 앞잡이가 되는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유다의 왕을 삼고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그 일은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방이 강하고 분노하고 그 민족들이 도모를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된, 전에는 그래도 12지파 안에서 그나마 친척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민족이 말살이 돼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이렇게 될 건데 너희들이 이거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마저도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계획은 모두 헛되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위급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숲이 바람에 떠는 것 같이 떨며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겨놓고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상가 조심하며 조용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굳게 해라. 굳게 믿어라.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굳게 못 선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위로의 말씀에 이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또 여러 세력을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서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상가 조심하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